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성전 정결을 그 즈음에 하고 난 다음에 세 가지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성전 정결을 하느냐 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세금 문제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활 논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 가운데서 부활 논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마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유대의 이 풍습은 둘째가 이 형수와 뭐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둘째도 죽었네. 그래서 또 셋째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셋째도 죽었네. 이래가지고 일곱이 다 죽었어요. 아이고, 그 여자 누군지 참 복도 없어. 어떻게 일곱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늘에 가면 이 여자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 없다.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한다. 부활의 이 논쟁,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뭐 했대요? 보였대요. 거기 보면 사람이 분명히 부활한다 그랬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 부활,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거기 있다 그랬으니까요. 누가요? 예수님이 거기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와라 그랬습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부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있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있대요.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찾아봐야 되겠죠. 네. 어디에 그런 뜻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게 붉은 글씨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어디에 보였느냐? 주를 누구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말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 살아나는 것은 여기서 무슨 부활이나 하면 육체의 부활이에요. 마지막 때에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산자의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를 만약에 이제 기원전 1445년에 출애굽했거든요. 기원전 1445년 1월 15일 날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면 기원전 1445년을 그냥 기준으로 볼 때에 편하게 아브라함은 죽은 지 몇 년 됐냐면 432년이 됐고요. 이삭은요 327년에 죽었고 야곱은요 300년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면 아브라함은 언제 죽었냐면 이미 조선시대에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모두 다
이 세 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400년, 300년 전에 죽은 이 세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입니다. 몸은 죽었는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떨기나무에 관한 글을 읽고도 어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내게는 그들이 뭐 했느니라?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은 몇 개가 있냐면 두 개가 있습니다. 부활이 몇 개가 있다고요? 두 개의 부활이 있어요. 제가 어제 순종이 몇 개가 있다 그랬죠? 두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부활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부활이에요. 재림 때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거 육체의 부활입니다. 물론 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부활이 하나 있는가 하면 의와 생명의 부활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부활이냐 하면 언제 부활하는가 하면 거듭날 때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담이 언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사실 두 번 죽은 거예요. 930살 살고 몸이 뭐 할 때? 죽을 때 한 번 죽은 거고요. 또 언제 죽었습니까? 선악과 먹을 때. 두 번 죽었어요. 두 번. 진짜 죽은 거는 930년 후에 죽은 거예요? 선악과 먹을 때 죽은 거예요? 그게 진짜 죽은 거예요.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시죠?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나뭇가지에서 가지를 하나 딱 꺾으면 이 가지가 금방은 뭐 한 것 같아요? 살아있잖아요. 그죠? 살아있어요. 그죠? 금방 마르지 않잖아요? 근데 이 나뭇가지는 딱 꺾이지는 그 순간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 원 가지인 하나님에게서 딱 분리가 된 거예요. 그거 이미 죽은 거예요. 그게 진짜 죽은 거예요. 그리고 930년 후에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아담이 선악과를 딱 먹는 그 순간 아담의 허리 안에서 우리도 다 죽은 거예요. 산모가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산모가 죽으면 누구도 죽어요. 아이도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허리 안에 우리가 다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도 그 안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태어나는가 하면 사산아로 태어나는 거예요.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았다는 생명은 있지만 우리가 딱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육체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 개면 부활도 몇 개여야 돼요? 두 개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부활은 재림 때에 몸이 다시 사는 건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내가 신경 쓸 거 없어. 누가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리고 이 몸이 다시 사는 거는 의인도 다시 살고 악인도 다시 살아요.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은 모두 다 한 번씩 다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여기에 부활하나 못하나 이런 거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몸이 다시 사는 그 부활은 신경 안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할 그 부활은 그래서 뭐 재림 때에 몸이 다시 사느냐 다시 못 사느냐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이 유념해서 보아야 할 부활은 그러니까 내가 죽은 채로 태어났으면 뭘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되죠? 생명 받아야 되죠. 그럼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의 그 생명을 딱 받으면 그게 뭐 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생명 받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부활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몸이 죽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할 때, 저는 정말 이 신이라는 게 저는 요즘 다시 생각이 돼요.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그냥 구름 위에서 다 온 세상을 향해서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그러면 이 세상에 의인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일어나요. 신의 능력이라는 게 도저히 저는 이게 가늠이 안 돼. 무한해요. 이 신의 영역이라는 게. 어떻게 한 사람도 없이 그렇게 다 부활할 수 있을까? 이미 죽어서 이 몸의 세포 이것들 다 가루가 돼서 다 흩어졌을 텐데, 그죠? 다 부활해요. 악인들도 다 부활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건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 의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진짜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의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생명을 빨리 뭐 해야 돼요? 빨리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그 부활을 지금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부활이에요. 나중에 몸이 다시 사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지금은 진짜 이 부활을 해야 돼요. 오른쪽에 있는 이 부활. 근데 여기에는 인간의 뭐가 필요해요? 선택이 필요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선택이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의의 믿음의 행위예요. 네. 그래서 의로 부활하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300~400년에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살았다 하는가 하면 의인이기 때문에. 자, 의인이 뭐예요? 의인은, 여러분 의인 그러니까 이게 감이 잘 안 되죠. 자, 의가 뭐라고요? 의인은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뭐다? 생명이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뜻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의인이라는 말은 생명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의인이에요. 왜요? 의가 뭐니까? 생명이니까. 오늘 나는 생명을 가진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진짜로, 그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다른 말로 그의 생명으로 여기시고, 너 오늘 살았어 이제. 생명 준 거예요. 자, 순종하는 아들 이삭. 순종이 말씀드렸듯이 어제 말씀드렸죠. 자아 굴복과 행함을 합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순종이라 그런다고요. 그걸 또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그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이 생명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순종했다는 얘기는 뭐 가졌다는 뜻이에요? 생명 가졌다는 뜻이에요. 야곱은요, 회개와 자기 굴복으로 하나님을 뭐 했어요? 이긴 사람이에요. 뭐 가진 거예요? 생명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았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몸은 죽었지만 그들이 무덤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생명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의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죠? 그분의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그분의 품성, 사랑, 빛, 생명,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네. 자, 의인이라는 말의 뜻은 의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의인이란 뭘 가진 사람? 생명 가진 사람, 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올해 60이거든요. 제가 올해 이제 환갑이 되는데 아직은 59이에요. 제가 60으로 보지 마세요. 아직은 59입니다. 근데 이제 10월 달 되면 제가 이제 60이 돼요. 환갑이 되는데, 제가 이제 살면 얼마 살겠습니까? 좀 살아봐야 한 20년? 그죠? 자기 연세에다가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추구하고 구하고 찾아야 할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요 목숨 이거 말고요. 그죠? 그 예수님의 그 영원한 의 그거, 그 생명. 그거 받는 일에 우리의 지금 남은 시간을 다 쏟아도 부족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무슨 행정적인 거, 교단이 행하는 뭐 좀 미스 나는 그런 것들 지금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런 거 우리가 관심도 물론 가져야 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내가 생명을 가졌느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 농사하면서 고추 하나 더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생명을 가졌냐 이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온 심혈을 기울여서 그거 추구해야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교회 안에 자잘한 일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거 신경 쓸 일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라고. 다른 사람이 나 때리면 그래 때려. 그리고 나 두세요 그냥. 그래서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팔도 대 그냥 한 번 더 때리라고 이렇게 대주고 돌아서서 나는 생명을 가졌나.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나.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요? 그게 중요하니까. 어떤 사람은 하늘에 가면 결혼 장가도 안 간다는데 뭔 재미로 살지? 이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하늘에 이게 영광을 살짝만 맛만 봐도요. 그 느낌이 와요. 그 거룩한 황홀감이 어떠할지 살짝 느낌이 오는데 하늘에 가면 그 황홀감이 그 기쁨이 어떠할까 하는 게 시집장가 안 가도 되겠구나 생각이 돼요. 진짜 좋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딱지치기 많이 했거든요. 딱지치기 많이 하셨죠. 공책이랑 공책은 다 뜯어가지고 다 그 딱지 만들어 접어가지고 해가지고 딱지치기 하면 그거 하는 딱지 가진 게 그게 전부인 줄 알아. 그죠? 그게 행복이었어.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그게 행복이고 즐거움이었는데 어른이 되니까 어른의 즐거움이 있는 거야. 이 땅에서 내가 시집장가 가가지고 누리는 그 쾌락이나 행복은 하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의인은 뭘 가진 사람이라고요? 생명 가진 사람이 의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의 뭘 가지고 있다? 생명 가지고 있다. 의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나의 품성을 가지고 있다. 나의 의를 가지고 있다. 날 닮았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육체가 죽은 것을 성경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 했다고 해요? 잔다 그래요. 왜요? 다시 깰 거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진짜 죽음은 하나님의 뭘 잃어버린 거예요? 의를 잃어버린 거. 하나님의 품성을 잃어버린 거. 그게 진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계속 반복하네요. 의는 뭐며? 사랑이며.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이 안 되면 내가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뭐래요? 생명이래요. 자, 여기서 조금 이렇게 다른 거 지워보면 의는 뭐다?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뭘 받아야 돼요? 생명, 의 받아야 돼요. 의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의는 하나님의 빛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의, 생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성, 그 다음에 뭐 구원, 뭐 자비 이런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 중에 눈에 보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맞아요. 눈치가 빠르시네요. 저는 답을 항상 보여드리고 질문을 드립니다. 뭐예요? 빛이에요. 빛만 보여. 근데 이 빛도 사실 이런 빛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일단 어쨌든 우리 눈에 뭐예요? 보이는 그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하면 무엇을 잃어버려요? 옷을 잃어버렸어요. 옷. 무슨 옷인가 하면 이런 천으로 직조한 옷이 아니에요. 그냥 빛이에요. 빛.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의 그 영광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벗어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던 거죠. 근데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뭘 잃어버렸는가 하면 그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저 빛. 그러니까 뭘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의를 잃어버린 거고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때 죽은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네. 그러므로 아담은 범죄하는 순간에 죽은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일일이 회개해야 구원받습니까?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가끔 전화를 하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옛날에 지은 죄 다 회개해야 구원받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4년 전에 오늘 지은 죄를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그거 어떻게 회개할 거예요? 이렇게 신앙하는 사람은 삶이 괴로워요. 죄책감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죄의 회개에 초점을 맞추면 슬퍼져요. 음울해져요. 옛날에 내가 무슨 죄도 지었고 무슨 죄도 지었고 그때 무슨 죄도 지었는데 그때도 무슨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은데 생각도 안 나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를 죄를 회개하는 것도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구원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뭐에다가요? 의에다가 초점을 둬야 돼요. 의에다가.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죄가 사망이면 다시 사는 것이 구원이죠. 다시 살려면 뭘 얻어야 돼요? 생명 얻으면 돼요. 그죠? 죽은 사람이 살려면 내가 왜 죽었지? 내가 어디에 찔려 죽었지? 이런 거 아무리 고민하고 그래도 해결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두면 돼요? 생명을 바라보면 돼. 생명. 그거 어떻게 얻지? 이렇게. 생명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예요. 그래서 빛, 생명, 의. 어둠은 뭐가 물리쳐요? 빛이. 죽음은요? 생명이. 죄는요? 의가. 그러면 죄 문제 해결하려면 뭐만 받으면 돼요? 의만 받으면 돼요. 의만 딱 받고 나면 그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죄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자, 여기 어두운 방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지금 어두운 방이에요. 자, 지금 이게 어두운 방, 곧 죄예요. 그죠? 내가 지금 어두운 방에 있어. 그래서 갈 길을 모르고 내가 지금 막 죄책감이 들고 막 너무 힘들어. 이 죄의 종노릇하니까. 근데 이게 이 어두운 방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이 어두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둠에 아무리 어둠을 때리고 어두움과 싸워보세요. 씨름을 해보세요. 어둠이 물러가나요? 안 물러가죠. 뭐 하면 돼요? 빛이 들어오면 돼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가요. 그래서 내가 계속 누군가가 밉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얘기는 내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이거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옥수수를 딱 심었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 이제 나는 거듭나지 못했었는데 거듭나지 못했는데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굴복시키고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자기 굴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사랑이 되는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입혀주신 의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믿음이다. 믿음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과 그다음에 행하는 것이다. 그게 순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믿음이라는 말이 추상적인가요? 눈에 보이는가요? 어려운 질문이죠.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믿어라. 믿음이 그러면 이게 그게 뭐지? 추상적이죠. 모호하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믿으라고? 그럼 믿습니다. 그런데도 속은 시원하지가 않아. 그게 굉장히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이 뭐냐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믿음은 뭐 하는 거다. 자, 어제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누가 내 뺨을 때렸어. 되게 성질나고 나도 한 대 때리고 싶어. 복수하고 싶어. 막 밤에 잠이 안 와.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순종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순종, 그거는 우리가 못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죠? 우리는 사랑이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그 순종하라는 뭐냐 하면 나의 뺨을 때린 사람한테 가서 믿음으로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의 뺨을 때린 사람한테 귤 박스를 하나 사들고 가서 장로님 드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냐? 내가 사과 박스를 하나, 내가 주먹을 때리는 대신 내가 이 귤 박스를 하나 들고 가서 이렇게 장로님, 제가 어제 혹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저 사람이 했는데. 내가 가서 잘못했다 그래. 장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장로님 신기를 건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참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저 장로님은 누가 잘못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 분명히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누가 와서 용서를 빌어요? 내가 와서 용서를 빌어. 그럼 장로님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그냥 말겠죠. 그러면서 근데 내가 왜 귤박스를 들고 가냐 하면 이게 왜 믿음의 행위냐 하면 내가 순종하면 즉 내 자아를 굴복시키고 내가 믿음으로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면 주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순종의 의,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실 줄 뭐 하고요?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보이죠? 귤박스 들고 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보이죠? 네, 보이잖아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야고보도 한번 설교를 할 텐데, 그래서 믿어라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지금 이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 삶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죠? 그래서 들고 가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나타내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요? 사랑을 주셔요. 그래서 사랑이 흘러가는 게 느껴져요. 행복해지고, 평화가 밀려오고. 그러죠? 네. 그거 안 할 때는 뭐 해주고 싶은데, 나도 막 그래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아를 굴복시키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진짜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때 무슨 느낌이 드냐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여기 그 벤츠 차 대는 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자꾸 이렇게 속에서 저 인간을 어떻게 저거 한번 혼내주지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제가 제 방에 있는 책상 위에 서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저걸 어떻게 혼내주지 하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걸 드립니다라고 기도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와요. 제가 그걸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그게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안 돼. 이런 느낌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십니다. 그런 게 와요. 온다니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그걸 물리쳐요. 물리치면서 하나님, 진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진짜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온다니까요. 그걸 의심이라 그래요. 의심. 그 의심이 확 와요. 근데 그래도 드려요. 드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미운 생각이 사라졌어요. 싹 사라져요. 그랬더니까 지금도 그 사람을 뭐 특별히 사랑하고 그러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이래 보면은 그냥 귀여워. 미운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귀여운 정도. 이게 허연 털이 여기 술술술 이렇게 난 분이거든요. 근데 자기 발로 왔더라니까요. 예배 몇 시에 드리냐 이거예요. 그때 내가 차 빼주겠다 이거예요. 그 지지난주 안식일인가는 제가 9시 되면 교인들이 차가 옵니다. 그랬더니까 8시 50분 되니까 차를 딱 빼더라고요. 뭐 하다가 그랬지? 네. 자, 이 첫 번째 입혀주신 의는 입혀주신 의가 딱 오면 저 잡초는 다 뭐 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뽑아내야죠. 물론. 잡초가 힘을 쓴다고요? 못 쓴다고요? 힘 못 써요. 옥수수가 지배하는 밭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면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이 넘어져요. 이게 영적인 원리와 이게 세상 원리가 똑같아요. 자, 아기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금방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근데 아기가 언제 많이 넘어져요? 걸음마 할 때. 이 자아를 굴복시키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 경험하면 그게 너무 좋은 줄 알아. 막 행복해지거든요. 평화가 밀려오고. 그런데 어느 정도 좀 되고 나면 뭐 해줘요? 넘어진다니까요. 넘어지는 거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기들도 뭐 하니까? 넘어지니까. 저는 안 넘어진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말은 안 하지 제가 참 많이 넘어졌어요. 제자들이 거듭난 다음에 예수님 쫓아다녔죠. 제자들이 실수 안 하고 안 넘어졌나요? 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는 계속해요.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에 계속 뭐해요? 자기를 계속 굴복시켜요. 그들이 넘어지는 것은 죄를 짓고 싶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뭐해서?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애기들이 넘어져야, 애기들이 연약해요? 강해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잡초가 올라와서 또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 두 번째 이 심어지는 옥수수 이유는 나누어 주시는 의라 그래요. 이거는 잡초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죠. 막 올라오죠. 그죠? 저 차를 옮겨달라 그랬더니까 뭐 먹으라는 식으로 30cm 딱 옮겨놓은 그걸 딱 보면은 속에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저게 나보고 뭘 먹으라는 거구나. 차를 아예 빼는 것도 아니고 30cm 딱 옮겨. 올라오죠? 그 잡초가 오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근데 이 나누어 주신 의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마귀의 본성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올라오는 본성을 뭐 하는 거예요? 제거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해서 용서를 받고, 자,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죄를 하나하나 모두 다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으면 용서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면 그동안 지은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받고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래서 잡초는 입지만 하나님께서 저것을 무슨 밭으로 여겨주신다? 옥수수 밭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강도는 육체가 죽어가면서 강도가 언제 부활했어요? 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저때 부활했어요. 누가요? 강도가. 물론 재림 때 몸이 사는 부활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몇 번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2번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았을 때 거듭나는 그 의를 받고 생명을 받는 부활을 한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은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죽었으면 깨어라 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어디서요? 무덤 안에서 깨어라 하는 소리 듣고 번쩍 눈 뜨면 돼요. 그냥. 그런 내가 염려 안 해도 돼. 일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 무덤도 그냥 터져버려.
그죠? 네, 그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는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의 부활은 재림 때, 의의 부활은 지금 해야 돼요.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강도는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하겠죠. 그러나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날 부활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전까지 죄와 어둠으로 무슨 상태였기 때문에 죽은 상태에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뭘 받은 거예요? 생명 받은 거예요. 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다시 살은 거예요. 그날 부활한 거예요. 한편 강도는 그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어가면서 자기 생명을 뭐 했고요? 그 영원한 의의 생명을 내놓으셨고 그 내놓는 생명을 한편 강도는 뭐 했고? 받았고 한편 강도는 거절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생명을 받고 부활하는 일에 관심을 별로 안 기울이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 일에 막 열중하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그때 가서 뒤늦게 내가 생명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때 가서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깨닫고는 뭐 어떤 고통의 부르짖음을 짓는가 하면 내가 살았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이상한 것에 열중하고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헛된 것에 열중하고 살았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사소한 그런 다툼 같은 거 그런데 그냥 누가 그냥 뭐라 그러면 그냥 뭐라 하세요. 그리고 그런 걸 말면 되는데 그 이상하게 그 애들 싸우듯이 거기에 다 열중해가지고 저거 어떡하지? 저걸 어떻게 혼내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거에만 신경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에 신경 안 쓰고요? 의를 얻는 이 일에 신경을 안 쓰고. 네. 그들은 그들의 생활로서 우리는 이 예수로 왕 삼는 것을 원치 않았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씀드리는데 왜 이런 예언 해석의 세 가지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자, 예언 해석의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과거주의 원칙이 있고 역사주의 원칙이 있고 미래주의 원칙이 있어요. 과거주의는 특히 다니엘 계시록의 이 예언이 뭐 2300주야 그다음에 뭐 3년 반 이런 게 과거에 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런 거고 미래주의는요. 그걸 저 미래에다 떼어놔요. 그래서 3년 반 무슨 환란이 있고 점 3년 반 환란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미래에다 떼놓는 게 있습니다. 역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모든 예언들을 역사마다 다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예언해가는 방식인데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똑같이 이 구원론의 세 가지 원칙을 갖다가 적용해 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똑같이 과거주의, 역사주의, 미래주의예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미 뭐 했다? 완성됐다. 더 이상 무슨 조사 심판이 필요하냐. 이런 주장하는 사람은 과거주의 이 구원론 해석 원칙을 가진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심판이 다 끝났는데 다 죄가 용서됐는데 무슨 조사 심판이 있다 그러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나간 그 유명한 박사님도 이 주장했어요. 그게 과거주의예요. 지금 조사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역사주의는 그냥 우리 재림교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역사주의인데 자, 미래주의 원칙이 뭐냐 하면은 이게 또 교묘하게 지금 이 미래주의 원칙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활을 경험하고 자아를 굴복시키고 예수님의 의를 받고 계속해서 내 잡초를 주님께 드리고 이 옥수수를 내 밭에서 점점 키워나는 일을 지금 하지 않아도 환란의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때 의를 우리에게 왕창 주신다. 이게 미래주의 구원론 해석이에요. 이거 아주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이런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품성 변화 안 해도 뭐 그냥 그런저런 괜찮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성을 특별히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주장하는 게 미래주의 해석이에요. 이거 정말 위험한 사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지 않아도 마지막 때에 특별한 의의 선물을 주시는가? 이 문제거든요. 나중에. 지금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지금 품성 뭐 자아 굴복 그건 뭐 그런 거 별거 아니야 그거. 지금 우리 그런 거 해봐야 그거 뭐 변화되기는 뭐 무슨 변화가 돼. 이런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준비되지 않은 채로 환난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멸망을 받게 하려는 사단의 그럴듯하고 아주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어떤 날을 바라보고 있다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미래에 어떤 큰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평생이 그때 변화되고 그때 준비가 된다면 그 환난의 때가 되기 전에 지금 내가 잘 준비되지 않았는데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 준비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언제 부활해야 된다고요? 지금 부활해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날마다 부활하노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 각시대 대장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몇 말씀 좀 읽고 마칠게요. 그러므로 우리의 품성을 그 거룩하신 모분을 따라 이루는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리자들과 협력하는 일이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다. 이 일을 뭐 하거나 게을리하거나 뭐 시키는 자들은 지연시키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교묘하게 이걸 미래에다 갖다 해놓는다니까요. 우리의 품성을 거룩하신 모본에 따라서 형성하는 일을 지금은 조금 게을리해도 나중에 특별한 무슨 그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왕창 주셔서 그때 우리가 변화된다 이거예요. 뭐 시키는 거예요? 지연시키는 거예요. 지연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때 환난의 때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준비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을리하거나 지연시키는 자들은 누구나 그들의 영혼을 가장 무서운 뭐에 빠뜨린대요?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라고 가시대장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때가 곧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지 못한 경험, 즉 사람들이 얻기를 너무도 게을리하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와 뭐 해야 된다고요? 분리되어야 된대요. 그러면 어둠과 죄가 분리되는 방법은 빛이 되신 그리스도의 의를 모셔드리면 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하도록 사단이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기별을 통해서.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더 첨가한 것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첨가된 것이 지금 없네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마치는데요. 어떤 말씀을 제가 첨가했느냐 하면 우리가 거룩하신 모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하는 그 일은 나중에 하는 일이 아니라 언제 해야 하는 일이다? 바로 지금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몇 가지 제가 더 첨가해서 넣었는데 제가 그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먼저 가져온 것으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요지는 부활이 몇 개가 있는데 2개가 있는데 재림 때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가 신경 써서 지금 해야 하는 부활은 무슨 부활이다? 의의 부활이다. 이 의의 부활은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굴복시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 나타내는 거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나를 주님께 굴복시키고 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빛을 우리가 받고 그 생명을 받고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어 가는 이 변화를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전가받는 이 일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나중에 무슨 비가 내리는가 하면 늦은 비가 내립니다.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품성을 더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사람의 품성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오해하셔요. 성령이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오해를 하시는데, 성령은 직접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영원한 의, 그 생명을 받도록 우리를 예수님께로 뭐 하시는 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는 오늘 또 이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날마다 경험함으로 우리 안에 이 의의 밭을, 옥수수 밭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부활에 날마다 참여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살아서 부활하거나 또는 혹시 내가 사망의 잠을 잔다 할지라도 우리 영원한 그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